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함께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간구하고 참된 평화를 갈구하지만 이 땅 위에는 평화보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현실임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교도문 제67문입니다. 67문. 67문 교동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악된 인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영원히 사유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함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이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었기에 주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메말라가며 시들어져가며 마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광란 인생의 여정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며 특별히 예기치 못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갈수록 더욱더 장벽이 높아지며 우리의 모든 대화가 단절되며 우리의 관계가 다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저희들이 직시하면서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땅 위에서의 참된 평안은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노래 부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주여 줄 수 없는 평안, 오늘도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여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도 주여 흑암과 절망에 있는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세계가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의 가운데에 참된 주여 평안의 기쁨의 주여 그 기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길을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과 주여 각 주여 구역과 모든 섬기는 모든 주여 봉사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같이 빛나는 소망의 섬김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러가지 주여 어려움과 환경이 여러가지 열악한 가운데 저들이 주여 노출되어 있사오나 주께서 저들을 붙잡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빼앗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또 사단의 여러가지 음흉한 그러한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된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여수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1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말씀이니까 합독을 하십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283장 찬송한답니다. 하십시다. 283장. 한없는 기쁨을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한 주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처음 뵙는데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 24장까지의 말씀들을 매 주일 한 장씩 이렇게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종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참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다짐을 해봅니다. 이런 등등의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끝내고 신약을 하려고 사실은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지금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그 삶의 어두운 면에 지금 속하게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 주어진 현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측면에 있어서 제가 준비되는 데까지 가능하다면 월요일만까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또 말씀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남은 2020년도에 주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참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되는 영적인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되는 비타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사무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9장은 읽기는 3절밖에 사실 안 읽었지만 9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그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은 선지자지요.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는 지금까지 그 이제 정치를 말하면 신정 정치를 갖습니다. 신정 정치는 족장, 사사, 선지자 이런 그 지도자들의 그 직함을 이렇게 붙여질 때에 그 정치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신정 정치.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치다. 이제 이 사무엘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왕정 정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실 그 과정이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정 정치,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 지도자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계속해서 사무엘의 그 사역을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참 이렇게 온당하지 못해요.
아들들이 온당하지.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의 사무엘의 역할이 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또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거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당하고 온전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 와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어떠한 영적인 정신이나 정치적인 정신을 전혀 이어받지 않고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 또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정말 억울한 사람, 돈 없고 소위 말하는 백 없고 말 주변 없고 또 이렇게 잘 표현력 잘 부자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은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망했죠.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정직한데,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아들은 저 아들은 저래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에 정말 정직한 정치를 해낼 수 있냐? 못한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소위 데모를 합니다. 데모. 이제는 선지자의 그 어떤 리더십을 다 내려앉고 이제 왕을 세우십시다. 이 나라에 왕을 세우십시다. 왕을. 그 이제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그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를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서 안 세우고 그냥 사사, 이 족장, 사사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왕정 정치를 합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이 딱하죠. 지금 자기 아들들이 그 일을 계속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로서는 지휘의 역할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성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도 그렇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이 지도자로서 고민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이제 청취해서 자기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지목을 하면 이 사람을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은 안 되고 내가 지목한 이 사람을 이 나라에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이름 하나 붙인 대로 왕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좋을 때는 백성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분노가 너무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무엘에게 얼마나 뒷돈을 갖다 주고 얼마나 뒤에 뭔가 뇌물을 바쳤는지 사무엘이 그 사람을 직접 지목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뒤에 빽이 좋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몇몇 유력한 사람들을 몇몇 뽑아가지고 후보자를 내세워서 정견 발표를 하고 온 국민들 그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에서 제일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자면 또 이 지파마다 수가 다 다르니까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고 베냐민 지파 숫자가 적고 이러면은 결국 숫자가 적은 지파가 아무리 투표를 많이 해도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의 고심이 이만저만 이게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원하지 왕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왕을 어떻게 세우느냐? 요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왕을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장 1절을 보실래요?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첫 왕입니다. 첫 왕.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력을 다음 사람에게 이양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책은 왕입니다. 왕인데 그 왕을 어떻게 지금 세우느냐 하는 문제의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이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건 사울이겠네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지금 9장에 아주 명백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든 역량이 최고 미달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런 지파들은 굉장히 배경이 좋습니다. 힘도 있고 저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삶이 또 이렇게 풍성하고 의기양양하고 그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왜소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도 별로 없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베냐민 지파예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예. 유다 지파예. 이래 나와야 거기 어느 정도 정상적인데 베냐민 지파예. 여러분 왜 이런 계획을 여러분 세우시지 아시게 잘 모르시죠? 여기 아주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연구하면 굉장히 여기 좋은 어떤 정보가 나와요. 왜 베냐민 지파에 집중했느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라고 하는 이 배경의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에서 보면 전 세계의 평화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어디냐면 유엔입니다. 유엔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엔의 관리를 한 최고 책임자를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사무총장. 그런데 사무총장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도모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그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관할하고 또 다스리고 거기 정책을 펴고 하는 그런데 그 유엔 사무총장을 뽑을 때 유엔 사무총장에 그 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자격. 그 자격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의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니면 굉장히 살기가 빈군 국가, 열악한 나라 요런 데 나라의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지원하면 투표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반기문이라는 사람도 사무총장이 되니 대한민국이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조그마한 땅덩어리거든요. 뭐 남과 북이 또 갈라져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미국 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 사무총장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사무총장이 미국에서 돼버리면 다른 나라의 이제 강대국들과의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두 다 미국에 의존하고 아니면 러시아에 의존하고 아니면 독일에 의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평정을 찾기 위해서
이 사무총장을 여기에서 뽑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요것도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죠. 왜 베냐민 지파냐?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왜소하니까, 왜소하는 여기에서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뽑는다면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도 뭐 단 지파에서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뭐예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지파에서 무슨 인재가 나오겠냐,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하고 있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배경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자다 이 말이에요. 이 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른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하기, 사울은 배경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흙수저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금수저에서 시작한 그런, 물론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에서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 집은 굉장히 잘 사는 그 부자 이 집의 출신. 그런데 그 부자를 어디에 기준 두느냐면, 여러분 3절 2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암나기를 읽고, 여러분 그 시대의 부자의 기준을 정할 때, 이 사람 집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 집은 가난합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너희 집에 나귀가 몇 마리냐,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대한민국에 그 가정조사할 때 집에 자가용 있냐, 자가용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이 부자,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지금이야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애고 고등학생이고 다 자가용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무슨 그게 뭐 중요한 그런 기준점 아닌데,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또 농장을 하셔가지고, 농장은 아버지 직감이 회장이니까, 회장님이시니까 자가용 운전기사 노인한 기사라고 이름까지 돼가지고 27살 먹는 노인이라는 사람이 기사로 아침마다 출근하고 아버지 차고 오시면 이렇게 저도 학교 오고 태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기준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기준점을 잡을 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인데 부자인데, 그 부자의 기준이 암나기, 그것도 순나기가 아니고 암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기를 다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에 이런 사람에서 왕을 세울 때라는, 거기에 여기 이 사울을 지칭할 때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 준수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준수한 이 단어가 어디에 지금 이 단어가 어디와 똑같은 단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 좋았더란 이 히브리 단어하고, 여기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 준수한 이 단어하고 창세기 1장에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좋았더란 단어가 준수한, 그 말은 그 정도로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다. 사울을 하나님께 지목할 때 준수하고 심히 좋았다. 그런 이 집에 암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가 어느 날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 막 갈등이 심하죠. 왜? 부자의 그 상징물이 없어졌으니까 그 굉장히 그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쓰러움을 가지고 이 나귀 찾으러 지금 아버지가 굉장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 나귀 좀 잡아봐.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하나 데려갔습니다. 사원의 종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암나귀를 집다가 암나귀를 찾습니다. 암나귀를 찾는데 4절 말씀해 보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그러한 그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그 바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집 나간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찾으러 가는 지역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또 사알림 땅. 또 왜 이름을 왜 적어놨겠어요? 이름 왜 이 이름 적어놨겠어요? 이 땅은 사람이 올라가서 찾아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산골짜기입니다. 전부 다 계곡입니다.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이런 땅을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그 땅을 찾아서 이제 이 나귀를 찾으러 사알림 땅으로 또한 이 에브라임 산지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답이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도 땅을 찾지를 못하고 살리사 땅으로 돌아봤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찾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그 반경이 몇 킬로냐면 그 찾았던 반경이 40킬로입니다. 40킬로. 킬로로 40킬로. 40킬로를 걸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내리는데 계곡으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그 나귀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가 졌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야 집에 가자.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한다. 나귀는 할 수 없이 진다가 뭐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그 집에 아들 아니야.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더 기대하지.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밤잠을 설치겠다. 집에 들어가자. 이러니까 사환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예, 사울님 들어가지 맙시다. 찾아봅시다. 아니 해가지고 지금 잘 때가 어두워졌는데 어디 가서 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냐. 그러니까 사울님, 제가 아는 이 동네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에게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준수한 사람입니다. 심히 좋았던 사람.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결과가 잘 알고 있겠는데 사울과 다윗 너무 잘 아니까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지금 요 사무엘 9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사무엘이 얼마나 이 참 부모에게 효도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부모의 아름다운 효자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심부름이나 부모의 일을 잘 맡아서 잘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를 지칭할 때 준수하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사울에게 붙여진 이 배경은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9장 6절에 이제 사울이 무슨 말을 하니까 사환이 대꾸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갑시다. 그 집에 가서 나귀가 어디쯤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알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의 갈 길도 묻고 또 나귀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것이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는 뭐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고향이 라마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라 고향이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1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압니다. 이 두 사람이 나귀를 찾아 다니고 나섰다가 숲땅이라고 하는 이 땅 라마 숲땅의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사환의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직책을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사환은 종인데 종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종의 말을 이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라고 이 동네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우리의 갈 길과 또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요 지금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아주 조직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물으러 가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성이 잦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왕을 세워라. 왕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답을 줬습니다. 그 준 답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 그 답을 지금 사무엘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너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짐을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라.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사울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의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뭐 이런 스케줄을 전혀 모릅니다. 사울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여러분, 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왜 택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가장 절박한 현실이 있다면,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가 길이 주어졌다면, 절박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암나귀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그 어떠한 심부름에 대한 보답이고 또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점철해서 그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과 사환에게서의 그의 간절함은 나귀를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간절한 환경이 되면, 기도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기도에 대한 사실을 다 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기도하면 결과가 또 좋을 건 나쁘냐, 기도하면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복잡.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귀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조건을 자꾸 붙이는 그 이유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 조건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요 경지, 요 과정을, 요 현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큰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이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상의 얄팍한 수단, 이것이 기도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사원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울님 집에 가지 말고 이 동네 기도하면 사무엘을 찾으십시다. 누가 사원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원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 발걸음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그가 배경을 딱 깔고 오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울 누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백성이 세우면 원성이 심하고 사무엘이 지목하면 백성들이 데모하고 온갖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능성은, 우리의 기도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의 비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절박한 현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놓고 계십니다. 하기만 하면 자꾸 우리는 내가 세운 그 목적의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해서 그렇지 그 결과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데려갈 때 아브라함은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무성, 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왜 아들 주고 왜 데리고 가고 살 길을 가고 라고 하는 그 모든 백성에 하나님은 벌써 숯불에 수양을 다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 준비해놓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네가 확신하느냐, 어디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저들로 하여금 측정하는 거지. 지금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디까지 네가 가고 있느냐, 기도에 대한 얼마나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다.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 해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사무엘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을 듣든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문을 열면서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하시면서 이제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내 욕구 충족되냐 안 되냐 그것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발걸음을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귀한 부담을 덜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결과를 연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든지 날마다 기도의 습관화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를 믿고 나가면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감사가 충만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10분의 1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여 이 땅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사유함 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교육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